예,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노수로 물대야를 만들었고 그 다리도 노수로 만들었는데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제 성막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보여드려서 오늘은 다시 물두멍을 특별히 이렇게 안 올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을 빨리 보면 제 설명이 좀 빠를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역할, 가장 중요한 번제단과 같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물두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두멍과 같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기까지 안내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물두멍을 한번 설명을 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계속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또 들었던 분들은 이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빨리 좀 익숙해지셔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한 2, 3개월만 좀 고생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요.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진짜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돼요. 자, 오늘은 또 이걸 들어보면 또 참 기가 막히는 이런 복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찾으려고 찾기 시작하면 성경은 모든 우리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어라, 안 믿어지냐? 기도해라, 기도해서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기도가 말씀을 확증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을 확증시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아주 그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그건 누구죠? 하여튼 유명한 모두가 이름을 대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충분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이것만 잘 알아들어도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해석에 신학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고 성경 해석에는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어도 기도가 성경을 해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다른 것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성경은 다른 해석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네, 요즘 이제 계속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느낄 겁니다. 성경은 성경 해석으로 충분하구나. 성경을 가지고 아무개 학자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누구 학자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성경을 성경으로 푸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성경이 풀어지고 이런 뜻이구나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지듯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그런 데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저기서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더 열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물두멍을 한번 보면 번제단에서는 짐승이 계속 태워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두 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는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이 보인다고 그랬죠. 번제단은 이미 설명을 한 부분이고 오늘은 이 물두멍인데 물두멍에는 물이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은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왜 물을 말씀이라고 하는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생명수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본 자들은 낮은 자에게, 그러니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열리지를 않고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고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 그 겸손엔 낮은 만큼, 그 낮은 만큼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은 어차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심이 얼마나 깊으냐는 수심의 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형의 문제겠죠. 이 바닷속에서도 가장 깊은 해저 아주 가장 깊은 곳이 있겠죠. 그곳은 가장 낮은 곳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을까?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이란 생명수라는 뜻도 있지만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동원해서 성경은 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에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이제 물두멍이 하는 역할은 번제단 곧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자들에게 물두멍은 성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번제단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말씀이라면 말씀은 모두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는 구원, 칭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복음이라면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복음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물두멍에 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자, 물두멍 안에 채워져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은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도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물두멍과 같이 성화의 역할을 감당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성화되지 않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변화시켜 놓은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걸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켜 놓은 것은 계속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물두멍에서 하는 말씀이 성화의 복음인데 그리고 성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모두 외우고 있는 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이 물두멍과 연결을 시켰을 때 어떤 뜻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보시오. 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14절에 또 그 말씀이 뭔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이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육신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게 예수님의 하신 말, 예수님의 하신 행동,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표현한 말씀이다 라는 뜻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은혜도 완전히 풀이고 진리도 풀이더라. 그래서 완전하더라. 여기는 조금 더 하자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말씀 이게 뭐 말씀을 찬양하는 찬가는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 119편이 이 말씀의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라는 말로 이 창세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으며 라는 말로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 우리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 어두움은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답니다.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오면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아요? 어둠이 깨닫죠. 캄캄한 곳에 반딧불만 날아다녀도 빛이 거기에 시선이 집중돼야 정상인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막혀요. 얼마나 어려운지. 왜 모른다 그랬죠? 많이 말씀드렸죠. 장님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장님이에요. 빛이 와도 빛이 온 줄 모르면 분명히 장님이죠. 우리는 어디서 복음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장님 상태에서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도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 이거 알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부터 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1순위였다고. 왜? 눈부터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벙어리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귀먼 자들에게 귀를 열어주셨어요. 침례 요한이 갇혀서, 오실 그 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더니,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뭐예요? 눈먼 자들에게 눈이 띄어지고, 귀먼 자들이 들리고, 이렇게 얘기해줘라. 주님이 오셔서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줘야 되는데, 감사하게 이 작업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왜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14절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진리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죠? 이게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잡는 자. 창조하고 질서를 잡는 자. 이게 이제 흔히 로마서에 들어가 보면 자연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데 그 창조 안에는 누구 창조도 있어요. 인간 창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거짓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이 진화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진화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집행하시고 마치 우주 만물을 그 질서를 잡듯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천년 왕국을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안에 주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창조와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원래, 원칙,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믿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도 좀 다뤄드릴게요. 자, 이 로고스, 이게 말씀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해도 장님들은 못 알아듣는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보더라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나님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말이란 뭐죠? 이해시키는 것, 설득시키는 것, 이런 뜻도 말씀이라는 의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로고스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다, 설득시키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됩니까? 성경은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 순종,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냥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좋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성경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성경에 인물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말하고 심판 받아야 될 자들 실제 심판을 집행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말들을 왜 성경에 남겨두었는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용서를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설득시키는 것, 설득을 위해서 성경을 남겨두었고 거기에 인물이 나오고 역사가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냥 믿음을 주시고 그냥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란 내가 이해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따라가는 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케 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실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이해가 가죠?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를 하나님께서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1차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눈이 열렸다면, 귀가 열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에 딱 세팅을 딱 해놓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건들이,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아하, 이게 내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딱 알게 되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레마, 내게 막 어떤 삶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로고스로 원칙,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구나, 이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로고스와 레마 사이에서 뭐를 하느냐? 설득하다. 됐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로고스를 무조건 믿어라. 안 믿어지면 기도해라. 참 그 답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시원한 대답이 되질 않아요. 그죠? 시원한 대답이 되질 않아요. 근데 누구는 로고스는 제쳐놓고 레마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로고스가 사라져요. 이 둘이 같이 한 발짝씩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게 경험되어지는 이 상황이 성경을 통해서 조명이 돼야 돼요. 조명이 되었으면 다시 내가 또 다음 발을 내딛고 이렇게 계속 가줘야 되는데
누구는 로고스만 알아. 레마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누구는 내게 주시는 말씀만 구해요. 그러면 로고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씀을 놓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오른발과 왼발과 같아서 누군가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외다리, 외팔, 한쪽 팔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쪽 다리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주 질서, 이성, 지식이라는 말로 창조한 말씀, 운행하시는 말씀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말씀이다. 아까 이게 이성과 지식이 된다라는 말씀, 로고스가 이성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설득시켰기 때문에,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럼 복종은 뭐라 그랬죠? 이해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믿고 따르는 것이라 그랬죠. 왜 그렇죠?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요구들은 유익하더라. 나에게 정말 유익하더라. 그분이 내가 싫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보니 참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복종은 믿음이 동반되는 것이라면 순종은 이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완벽하게 표현하신 분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그 생애를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해 주신 분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실행시키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지금 전부 다 구약은 십자가 이야기니까 거기서 실행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은혜도 충만해.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은혜로만 된 거잖아요. 우리 구원은 은혜로만. 그게 충만해. 여기서 부족한 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예수님 십자가가 완벽하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무엇과도 충돌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설득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성경 다 가지고 있죠? 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고민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제가 베드로처럼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합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지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속죄 제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37절부터 봐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어찌해야 하리까? 라는 이 말은, 제가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어찌해야 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다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었어요?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짧게 이해를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찌할꼬? 라는, 이건 우리 수준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외식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제여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안 했다고요. 좀 이따가 이방인들의 반응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설득을 시켰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니 베드로가 답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으로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또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걸 회개하라. 이렇게 그건 내가 짧은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게 회개하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뭐 어디에 빠지죠? 내가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십자가에 못 박은 안타까움에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와왔던 그들이 느껴왔던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던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 죄를 물속에 수장시키고 옛사람, 과거 삶은 완전히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때가 됐으니까 침례 받으시오. 이라고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교리문답 공부했으니까 받으시오. 이거는 원래 침례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이 말을 왜 할 수 있냐면 약속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알아듣는다. 이방인들은 약속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들 너희와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래서 너희 자손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약속된 거다. 모든 사람에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건 뭡니까? 미래형이죠. 앞으로 이방인들도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증거하고 이게 설교예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잘 봐요. 너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쳤더니 자 봐요. 그러자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더라.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걸 우리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이 돌아왔고 예정 안 된 사람들은 안 돌아왔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여기는 진지하게 없지만 이들은 율법을 받고 지금껏 뭘 해왔는 겁니까?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자꾸 신학으로 풀기 시작하면 봐라.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은 다 돌아왔잖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자유의지 지금부터 묻지 않기로 했나요? 그냥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뭐 다른 이야기 말고 오늘은 좀 그 부분만.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돌아왔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이게 9장이네요. 사도행전 9장 9장 31절? 아닌데. 사도행전
9장 31절이 아니고 10장 31절인가? 예, 10장 31절. 어쩐지. 예,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죠. 하늘에서 환상이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그것만 쭉 수북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3번 했죠. 그 부정하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부정. 그래서 받아 먹으라 그래서 거부하고 받아 먹으라 거부하고 막 그럴 때 고넬료 집에서 종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고넬료 집 안에 갔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 31절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1절, 자 30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고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에 이 시간에 내가 금식하고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지금 이제 그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잘 봐요, 내 구제가 기억되었으며, 요 구제라는 말 기억해 두세요. 자, 구제가 기억되었으니 그러므로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왜죠? 복음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사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성경은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구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을 뭘로 선택을 했냐면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이 뭐죠? 구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 거예요. 그게 고넬료가 했던 구제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구제를 했더니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이 고넬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죠? 베드로를 보내서 이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려고 보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고넬료 곧 이방인이 구원을 받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됨됨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갈망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양심이 그걸 하니까, 이 로마서 이제 설명할 때 다 해드릴 거예요. 양심이 우리 죄를 지적을 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은 아는데 구원의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나름 자꾸 이렇게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뚜렷한 차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고,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선행입니다. 그죠? 선행, 죄 안 짓는 것, 이런 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종교애들 죄에 대해서 안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돼. 율법을 딱 만들고 율법을 꼭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게 이슬람이에요. 맞죠? 법을 지켜야 돼. 그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뭐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죄가 자꾸 떠올라. 그럼 산으로 가서 머리 깎고 앉아서 그냥 고행을 해야 돼. 죄를 잊어봐. 근데 이미 죄를 겪었는데 머리 깎고 거기 가서 목탁 두드린다고 이게 봤던 게 사라집니까? 이건 전부 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대속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 유대교도 똑같죠?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만 되더라? 자기 자신을 속이기만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는 이 대속 이 방식 이외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보면, 자, 그러므로 32절, 그러므로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장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하시기에,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여기 있는 우리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방인은 설교할 자격이 없고 유대인들만 있습니다 라는 말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유대인들에게 들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이방인인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신학을 걷어낸다고 하면서 또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 무서운 거 아시겠어요? 요리조리 함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대체 신학을 발견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함정에 또 빠졌는데요. 이렇게 사단은 함정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요. 전체 그림을 알고 작은 그림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모르고 이 한 그림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여러분 사자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누구는 이 사자 목에 있는 털만 진짜라고 해요. 그게 진짜 사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털을 중심으로 사자를 이야기할 거. 누구는 이빨을 중심으로 사자를 말할 거고, 누구는 하여튼 있잖아요. 왜 이것저것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자 눈이 진짜니까 눈을 기준으로 사자 전체를 보자. 여러분 사자 눈으로 보면은 사자가 이상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자 전체 그림을 알고 눈을 말해야 되고, 전체 그림을 알고 이 털을 말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전체를 알고 이빨을 말하고 손톱을 말을 해야지요. 왜 이 손톱이 최고라고 하냐고. 그걸 가지고 사자를 다 설명을 하면 이상한 사자가 나오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려면 성경 전체 그림을 다 알고, 그런 것들은 나머지는 이렇게 그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게 돼야지. 주제를 잘못 잡고 있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맞지요? 성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빠져버렸잖아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이스라엘로 대체돼 버렸다고요. 또 대체됐다고요. 네, 좀 그런 말들을 저번에도 하시고 이번에도 하셔서 내가 이번에는 한번 좀 오늘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도 좀 알기는 아는갑다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 말 올라오면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또 대체된 겁니다. 대체 신학에서 빠져나와서 딴 대체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계속 봐요. 그가 오면 말해주리라. 이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다고요. 그가 오면 말해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설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오셔서 잘하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 두 말씀 딱 듣고 나니까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우리 이방인들이 딱 앉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서나 자기를 경외하는, 이 두려워하는 말보다는 경외가라는 말이 맞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몰라.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다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설득.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 자, 로고스, 원래 말씀이 레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은 설득하다, 이해시키다, 우리 이성에게 공감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공감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이 공감하는 방식과 이방인이 공감하는 방식이 달랐더라. 그러면 이방인인 고넬료는 왜 구제를 하고 살았다고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어떤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야, 나는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 너무너무 착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보내면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야 될까요? 이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봅시다. 43절. 이제 그분임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모든 선지자라고 말한 이 선지서, 구약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 구약 선지서가 없는데 이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예언을 살피고 우리 이방인으로서 그 성경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분이 이렇게 오셨고 우리가 이렇게 대속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구원이 통일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44절에 봐요. 똑같은 현상. 앞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이방인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이거 했죠. 사도행전의 방언이 뭔지. 야, 이렇게 이제 공부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것을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임을 그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똑같이요. 지금 앞에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에게 했는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완유맨이라고, 이게 에베소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나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왜 이게 완유맨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사도행전 2장이나 여기 사도행전 10장이나 똑같이 구원이 믿고 성령 받고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교회, 유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과 약속을 받고 그랬거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들은 원 가지고 우리가 거기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완유면이고요. 로고스와 레마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요 교재로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로고스에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까지 믿는 사람들의 믿는 마음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마음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셔서 설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똑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고스 말씀을 주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주시는 땅으로 가서 너는 모든 민족에 뭡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래. 이게 로고스예요. 그 말씀을 받고 로고스 말씀을 받고 출발을 했어요. 그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로고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해되기까지 처음에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냐? 계속 그걸 하나님이 설득시키죠.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설득시키고 움직이고 설득시키고 움직이고 설득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드렸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 이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왜냐하면 로고스가 레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는지를 알고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이 이삭을 주셨으니 만약에 내가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번제로 드려서 죽인다면 마치 없는 이삭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일을 할 거다. 원래 이 이삭을 통해서 하기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했다. 로고스를 레마로 굳게 믿고 이삭을 드렸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순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이해도 안 되는 걸 순종을.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왜 믿냐? 무엇을 믿느냐라고 설명을 하라는데 설명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자체가 정말 회개망측한 믿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어요? 설명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믿기를 원한다면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인가 14장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이 주리라.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구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아들을 왜 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이 안 줄 이유가 없다.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뭘 주세요?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성화를 구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을 줬으니까 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시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에다가 엉뚱한 데다 쓰지 말라고요. 원래 문맥이 그 말이 아니니까. 됐죠? 이게 아브라함 생애에서 레마와 로고스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신앙 고백이 진지하게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레마가 돼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장착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우리 교인들 모여가지고
뭐 퀴즈 대회 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필연적으로 퀴즈를 내더구만. 하도 내가 이걸 많이 이야기를 했더니 퀴즈 문제에 나오더구만요. 많이 강조한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 다니면은 이거 달달 외워야 돼. 자, 달달 외우는 거 한번 외워봅시다. 자,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의롭게 되었답니다. 칭의죠. 그 다음에는 이 칭의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무슨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가자. 율법의 행함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영광, 결국에는 이 은혜의 믿음이 어디까지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환난을 주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쭉 가는. 근데 이제 뭐죠? 유대인의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나와 있다고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와갖고 목사님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게 맞아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고 그러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으니라는 것은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은혜지요. 화해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은혜로 성경을 다시 보아야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의롭게 된 것이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된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알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 물두멍이 성화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성화의 복음은 곧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두움 안에서는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잡스러운 사고들, 탐심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고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셔야 우리 성경이 모두에게 활짝 열리고 성경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자,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기만의 욕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기만의 욕망이래요. 그 다음에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생각의 영이 뭡니까? 우리 사고 틀,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활짝 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걸 버려라.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자꾸 어디 쪽을 보게 되냐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믿으라,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단다. 지금까지만 난 애 많이 썼는데 기도만 하면 다 열어준다니까 기도 빡세게 하자. 기도 빡세게는 하시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묻잖아요. 동기가 응? 여기 있잖아요. 기만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경이 보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속에서 성경을 자꾸 집어넣으면 여러분 무슨 성경, 아니 하나님은 무한한데 나는 유한 중에 유한이고 맞지요? 유한 중에 유한이잖아. 아니 무한이 어떻게 유한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유한이 무한 속에 들어가야 자기 발견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성경이 안 보이느냐?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닫히는 거고, 또 자기 생각 속에 성경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또 닫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면은 내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뭐를 의라고 얘기하는지, 거룩함, 참된 거룩함과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성경이 열린다. 우리 성경이 열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작업을 지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무한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좁고 좁은 나를, 이 생각을 넓히셔서 이 무한하고 어떻게 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찬송가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어디 있어요? 몇 장에 있어요?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몇 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한번 이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이게 빨리 안 찾아져서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예, 304장입니다. 예, 한번 이 가사를 한번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성경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찬양에 이 찬양 틀렸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는 표현이에요. 그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와, 이게 가슴 속에 올라나오는 거예요. 누가 알라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누가 부처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활짝 열리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속에 끌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또 성경의 권면, 두 번째 권면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라. 너희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으로 온유하라. 여기 심겨진 말씀이라는 말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심겨진 뭐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올세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이 복음,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5절과 8절 로마서로 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서 계시면 몸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아니죠.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의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 라는 말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이 옳다, 그걸 따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열려고 하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권면을 전 정말 마음속 깊게 제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그 옆집 할머니가 전도를 해서 한 주 나갔더니 교회 국수가 맛있어서 다음 주에 또 가고 그때는 진짜 예배 시간 시작하면 졸았어요. 끝나면은 일어나서 밥 먹고 이게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도 음식이 맛있으면 계속 옵디다 저같이.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두 번째 간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데 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은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목사님은 기도는 하시는 분이신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몰라. 나는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갖고 전부 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만 펴봐. 목사님도 본문도 한 절 아니면 두 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읽어도 한두 절 딱 읽어놓고 처음에 몇 마디 하다가 뭔 이야기 하는지 도대체, 그래서 나는 이게 성경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책으로 들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뭐 익숙하지 않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옛날에 그 유니온 성서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신약 성경, 요 손바닥만한 거 있죠. 그거 주머니에 넣어 갖고 갔다가 집에 오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 한 권은 사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나누어진 손바닥만한 책만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성경을 한 권 사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러 갔는데 주인한테 그랬어요. 최근에 나온 성경을 한 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최근에 나온 성경이 어디 있노? 이게 다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지.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성경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 나온 성경을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지 최근에 나온 게 어디냐면서 한 권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걸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기도의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성경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로만 믿고 그냥 한번 은혜 받은 걸로 믿으려니까 이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만났던 게 예수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번에 만났던 분이 예수님 맞긴 맞는데 이게 내가 계속 그때 한번 만난 거 가지고 쭉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이러면 아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8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저는 너무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막히는데 뭘 열어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두 다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돌아와서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8년 동안 고민했던 고민을 이 목사님이 다 열어주시는데 나는 그때 딱 한마디로 표현이 미칠 뻔했습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들도 아마 딱 그런 기분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온 길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나는 설교 시간에 듣고 이렇게 놀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말이었어. 이게 그거였어. 이게 그거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8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게 하셨고 그 고민했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신약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다음 교회를 갔는데 이제 신학교 다녔던 교회. 이분은 또 구약에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던 그 신약이 구약과 함께 연결이 되는데 와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그 기초 위에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오랫동안 설교해갖고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은 진짜 값진한 정말 이게 참 그래도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성도들이 또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 그때 이분들이 한번 듣고 지금 한번 되새길 겁니다. 아마도 우리 그 성도들은 분명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고 목사님 옛날보다 많이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거 엄청나게 많이 더 깊이 열어주시네 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그때 다 배웠잖아요. 매일 저녁 2시간, 3시간씩 성경 공부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매일 저녁 했어요. 지금도 매일 저녁 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내가 로마서의 사도행전에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형제여 어찌할꼬 가슴을 쳤잖아요. 그게 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그 가슴을 치게 하니까 가슴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답은 되는데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가슴을 치고 막 하나님 앞에 형제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넬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해가 가요? 들어오는 길이 다르다는 거. 예,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모두가 각자가 달라요. 모태신앙은 어쩌면 모태신앙은 사도행전 2장처럼 가슴을 칠 겁니다. 안모태는 고넬료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 나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달라요. 들어오는 입구가 달라요. 그러나 들어와서는 한 길로 가는 겁니다. 문은 달라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이 원칙,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를 함께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경험을 하지만, 다른 경험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아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온 걸 자꾸 주장하지 말라고요. 들어온 거는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죠.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안 들어온 사람 다 가짜다.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는 권면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성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네 욕심과 교만과 네 탐심으로 성경을 역이용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권면은 우리가 잘 들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물두멍이 왜 말씀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론을 열어봤는데 물두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저절로 막 이렇게 성경이 정리가 돼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날개짓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한 5분만이라도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